옛날 옛적 속리산 깊은 골짜기에 바람도 숨을 죽이는 숲이 있었소. 그 숲은 햇빛조차 겁을 먹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나무들이 빽빽이 얽혀 있었지.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골이라 부르며 해가 지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소. 왜냐고? 그 숲속엔 무언가가 살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발소리도 없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는 그런 존재 말이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귀신골 근처엔 얼씬도 말라 했고, 혹여 누가 길을 잃고 들어갔다면 그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 그 무서운 숲 한가운데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에 깊게 패인 도끼 자국이 있었소.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하늘을 향해 분노를 내지르듯 깊고 날카로웠지.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소. 어떤 이는 나무꾼이 귀신에게 홀려 도끼를 휘둘렀다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자국이 저주받은 숲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 했소. 하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지. 아니, 알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도끼 자국이 아니라 한 젊은이로부터 비롯되었소. 이름은 석돌이라 했지. 석돌은 마을에서도 꾀가 많고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소. 그는 늘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귀신골에 얽힌 전설에도 호기심이 많았지. 하지만 석돌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건 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는 거요. 어느 날 석돌은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노파를 만났소. 그 노파는 얼굴이 주름으로 뒤덮여 마치 100년은 더 살아온 듯 보였지. 노파는 석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오. 젊은이, 귀신골의 도끼 자국을 본 적이 있나? 석돌은 고개를 저었지만 노파의 눈빛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소. 노파는 다시 입을 열었지. 그 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맹세고 누군가의 한이야. 그걸 풀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영영 평화를 찾지 못할 거야. 석돌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소. 노파는 더 말하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지. 마치 바람처럼, 아니, 귀신골의 그 무언가처럼 말이오. 그날 밤 석돌은 잠을 이루지 못했소. 노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귀신골의 도끼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 그는 생각했소. 내가 그 자국을 찾아본다면 어쩌면 마을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귀신골은 위험한 곳이었소.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에 대해 말하기 꺼려했으니 석돌의 결정은 무모해 보였지. 그래도 석돌은 마음을 굳혔소. 그는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 몰래 귀신골로 향했지. 손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도끼 하나만 들고 있었소. 그 도끼는 석돌의 아버지가 나무꾼이었을 때 쓰던, 손잡이는 달아 반질반질했지만 날은 여전히 예리했지. 석돌은 그 도끼를 쥐며 스스로를 다독였소. 겁낼 것 없다. 나는 그냥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귀신골에 들어서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소. 바람은 차갑게 속삭였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석돌을 지켜보는 듯했지. 발밑의 낙엽은 그의 발소리를 삼켜버렸고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소. 석돌은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도끼를 꽉 쥐며 걸음을 내디뎠지. 그러다 마침내 그 소나무를 발견했소. 그 오래된 소나무,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깊은 도끼 자국을 말이오. 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상처처럼 붉게 빛났고 그 앞에 서자 석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도끼 자국 옆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난 거요.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흐릿했고 눈빛만이 유난히 날카로웠소.
그림자는 석돌에게 속삭였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이 자국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다. 석돌은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소. 그는 그림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오. 나는 마을을 구하고 싶소. 이 자국의 비밀을 알려주시오. 그 순간 그림자는 웃었지. 그 웃음소리는 마치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소. 석돌은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 그 도끼 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소. 그건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저주가 얽힌 흔적이었소. 석돌은 그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며 다짐했지. 어떤 비밀이든 나는 끝까지 파헤쳐보겠소. 하지만 그 순간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소. 너무나 고요해서 석돌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지.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소. 툭, 툭, 툭.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석돌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소. 그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소. 툭, 툭, 툭. 마치 누군가가 석돌의 심장 박동에 맞춰 도끼를 휘두르는 듯했지. 그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봤소. 기신골의 나무들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는 듯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소.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석돌의 귀에 맴돌았지. 그는 도끼를 단단히 쥐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소. 두려움이 그의 다리를 무겁게 했지만 호기심과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지.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발밑조차 흐릿하게 만들었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소. 마치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있는 듯 그 불빛은 석돌을 부르는 것 같았소. 석돌은 그 불빛을 따라 걸었소. 얼마나 걸었는지 시간마저 잊은 듯했지. 마침내 그는 작은 빈터에 다다랐소. 그곳엔 낡은 오두막이 있었지. 오두막은 마치 수백 년은 버려진 듯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소.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했고 석돌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렸지. 그는 문을 두드렸소. 누구 계시오? 대답은 없었지만 문은 삐걱이며 저절로 열렸소. 안으로 들어서자 오두막 안은 예상과 달리 아늑했지. 가운데엔 화로가 타오르고 그 옆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소.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고 눈은 깊고 맑았지. 그는 석돌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오. 기다리고 있었네. 석돌아. 석돌은 놀라 물었소. 어르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화로에 장작을 던져 넣으며 말을 이었지. 이 숲은 비밀을 품고 있네. 그리고 그 비밀은 도끼 자국에서 시작되었지. 자네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자네의 운명이 이곳으로 이끈 거라. 석돌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지. 노인은 석돌에게 의자를 내주며 앉으라 했소.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옛날 이 숲엔 나무꾼 하나가 살았네. 이름은 한돌이라 했지. 그는 마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땔감을 나눠주며 살았네. 하지만 어느 날 한돌은 이 숲에서 무언가를 보았지. 그건 사람도 짐승도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였네. 석돌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소. 노인은 말을 이었지. 한돌은 그 존재와 약속을 했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약속 말이야. 그 대가로 한돌은 도끼 자국을 남겼지. 그 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그의 맹세가 새겨진 증표였네. 하지만 그 약속은 저주가 되었지. 한돌은 사라졌고 마을은 점점 불행해졌네. 그 도끼 자국은 한돌의 한이 깃든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이 숲을 지배하게 되었지. 석돌은 노인의 이야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 그는 물었지.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 자국의 비밀을 풀려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노인은 석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오. 자네가 그 자국을 풀려면 한돌이 했던 약속을 알아야 하네. 하지만 조심하라. 그 비밀을 파헤치는 순간 자네도 한돌처럼 저주받을지 모르네. 그 말에 석돌은 등골이 서늘해졌소.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지.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노파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을 채웠소. 그는 노인에게 다짐하듯 말했다오. 저는 두렵지 않소. 마을을 구하기 위해 그 비밀을 알아내겠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로 속 불꽃을 바라봤지. 그러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석돌에게 건넸소. 이걸 열어보면 한돌의 약속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네. 하지만 이 상자를 열면 자네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네. 석돌은 상자를 받아들었소. 그 상자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표면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그는 상자를 열어볼까 망설였소.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뒤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소. 그때 밖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지. 툭, 툭, 툭 도끼 소리였소. 이번엔 더 가까웠고 마치 오두막 바로 옆에서 나는 듯했지. 석돌은 상자를 쥔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소. 그는 노인을 쳐다보며 물었지. 이 소리는 뭡니까? 누가 도끼를 휘두르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소. 그 소리는 한돌의 맹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 자네가 그 소리를 따라가면 진실에 더 가까워질 거네. 석돌은 자리에서 일어났소.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오두막 문을 열었소. 밖은 다시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도끼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소. 툭, 툭, 툭 그 소리는 석돌을 어딘가로 이끄는 듯했지. 그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인사했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소.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화로의 불빛마저 꺼져 있었지. 석돌은 혼자 남겨진 채 안개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소. 그의 손엔 상자가 그리고 마음엔 한돌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소. 하지만 그 순간 도끼 소리가 갑자기 멈췄소. 그리고 숲은 다시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지. 숲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했소. 도끼 소리가 사라지자 석돌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지. 손에 쥔 나무 상자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고 그 문양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묘한 떨림을 전했소. 그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망설였지.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소. 이 상자를 열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네. 하지만 석돌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소. 마을의 불행, 한돌의 저주, 그리고 그 도끼 자국의 비밀.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 그는 심호흡을 하며 상자의 뚜껑을 열었소.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왔소.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석돌을 휘감았고 그의 눈앞엔 낯선 풍경이 펼쳐졌지. 그것은 귀신골이 아니었소. 오래전 한돌이 살던 시절의 숲이었지. 석돌은 그 환영 속에서 한돌을 보았소. 한돌은 젊고 억센 나무꾼이었지.
그의 도끼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나무를 베는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소. 하지만 한돌의 눈빛엔 근심이 어려 있었지. 석돌은 한돌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소. 마을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 숲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어. 한돌은 마을로 돌아갈 땔감을 지고 가다 멈춰서서 숲을 노려봤소.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지.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소. 그 존재는 한돌에게 속삭였지. 나와 약속을 하라. 너의 모든 것을 바친다면 마을을 구할 힘을 주마. 석돌은 그 존재의 목소리가 귀신골에서 들었던 그림자의 웃음소리와 같다는 걸 깨달았소. 한돌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 마을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환영은 점점 더 선명해졌소. 한돌은 그 존재의 말대로 도끼를 들고 귀신골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 그는 오래된 소나무 앞에 서서 도끼를 높이 들었소.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소나무를 내리쳤지. 쾅! 그 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들었고 나무엔 깊은 자국이 새겨졌소. 하지만 그 순간 한돌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소. 그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고 그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더니 마침내 그를 집어삼켰소. 석돌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웠지. 한돌은 사라졌고 도끼 자국만이 남았소. 그 자국은 붉게 빛나며 마치 피를 흘리는 듯했지. 환영은 거기서 끝났소. 연기는 다시 상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석돌은 다시 귀신골의 안개 속에 홀로 서 있었소. 그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지. 한돌은 마을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저주에 휘말렸구나. 하지만 석돌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소. 한돌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마을이 불행해졌는지.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숲은 마치 그의 발걸음을 막으려는 듯 나뭇가지로 길을 가로막았지. 그때 멀리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소. 툭, 툭, 툭 도끼 소리였지. 이번엔 방향이 분명했소. 석돌은 소리를 따라 달렸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소. 마침내 그는 또 다른 빈터에 다다랐지. 그곳엔 거대한 바위가 있었소. 바위엔 도끼 자국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엔 한 여인이 서 있었소.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소. 그녀는 석돌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오. 너는 한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석돌은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소. 여인은 자신을 한돌의 연인, 은비라 소개했지. 그녀는 한돌이 사라진 후에도 그를 기다리며 귀신골에 남았다 했소. 하지만 은비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소. 그녀의 목소리엔 숲의 바람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선 희미한 빛이 흘렀소. 석돌은 그녀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직감했지. 은비는 석돌에게 다가가 속삭였소. 한돌은 마을을 구하려 했지만 그 약속은 속임수였어. 그 존재는 마을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한돌의 영혼을 원했지.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노리고 있어. 석돌은 소름이 끓었소. 그는 은비에게 물었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 저주를 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비는 바위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키며 말했다오. 이 문양은 한돌의 맹세를 묶은 열쇠야. 하지만 이걸 풀려면 너도 한돌처럼 모든 것을 바쳐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석돌의 손에 든 상자를 바라보며 덧붙였소. 그 상자는 한돌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엔 저주의 씨앗도 있어.
조심하렴. 은비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소. 석돌은 다시 혼자 남았지. 그의 손엔 상자가,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한돌과 은비의 이야기가 맴돌았소. 그는 바위 앞에 서서 문양을 만져보았소. 그 문양은 따뜻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지. 석돌은 결심했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비밀을 풀겠소. 그는 상자를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이번엔 상자가 열리지 않았소. 대신 바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석돌을 완전히 감싸버렸소. 그의 눈앞엔 또 다른 환영이 펼쳐졌지. 이번엔 마을의 모습이었소. 마을은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소.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돌이 서 있었소. 그의 손엔 도끼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소. 석돌은 깨달았지. 한돌은 저주에 사로잡혀 마을을 파괴하려 했던 거요. 하지만 그 순간 환영 속에서 은비가 나타나 한돌을 끌어안았소. 그녀의 몸은 빛으로 변했고 한돌은 도끼를 떨어뜨리며 쓰러졌소. 환영은 거기서 끝났소. 석돌은 숨을 헐떡이며 바위 앞에 주저앉았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 한돌은 마을을 구하려 했지만 저주에 사로잡혔소. 은비는 한돌을 구하려 했지만 그녀마저 사라졌소. 그리고 이제 석돌은 그들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소. 그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지. 이 상자가 모든 답을 쥐고 있구나. 하지만 이걸 끝까지 열어야 할까? 그 순간 도끼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소. 툭, 툭, 툭. 이번엔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소. 툭, 툭, 툭. 도끼 소리는 석돌의 등골을 파고들었소. 그는 숨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소. 안개만이 자욱하게 그를 감싸고 있었고 바위의 문양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뿜어냈소. 손에 쥔 상자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흔들렸소. 석돌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내려놓았소. 한돌, 은비, 그리고 이 저주. 내가 끝내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만졌소. 이번엔 상자가 저항하지 않았지. 뚜껑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새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소. 그 빛은 석돌을 완전히 뒤덮었고 그의 의식은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소. 그곳은 귀신골도 마을도 아닌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곳이었소. 석돌은 한돌과 은비를 다시 보았지. 한돌은 도끼를 쥔 채 소나무 앞에 서 있었고 은비는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소. 그들 앞엔 그 존재, 안개 같은 얼굴을 한 그림자가 서 있었소. 그림자는 웃으며 말했지. 한돌, 너의 맹세는 영원하다. 마을을 구하려면 내 영혼을 바쳐야 한다. 한돌은 고개를 숙였지만 은비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소. 그건 거짓이야. 이자는 마을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먹고 사야. 석돌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소. 그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소. 그것은 사람의 희생과 한을 먹으며 힘을 키우는 숲의 저주 그 자체였소. 은비는 한돌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소. 우리의 사랑이 이 저주를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둘 다 사라지는 거야. 한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도끼 자국이 새겨진 소나무를 향해 손을 뻗었소. 그 순간 소나무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고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소. 하지만 한돌과 은비도 빛 속으로 녹아들었소. 석돌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그들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소. 그림자는 약해졌을 뿐 여전히 숲 어딘가에 숨어 있었소. 석돌의 의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소. 그는 바위 앞에 쓰러져 있었고 상자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텅 비어 있었소. 하지만 바위의 문양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듯 빛났소.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돌과 은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석돌, 우리의 희생은 저주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끝낼 수는 없었어. 이제 내가 그 마지막 열쇠야. 석돌은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며 일어섰소. 그는 도끼를 꺼내 바위를 바라봤소. 문양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맥박을 띄었소. 그는 깨달았지. 이 저주를 끝내려면 한돌처럼 도끼를 휘둘러야 하오. 하지만 그 대가는 그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오. 석돌은 잠시 눈을 감았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 노파의 경고, 그리고 한돌과 은비의 희생이 그의 마음을 채웠소. 그는 도끼를 높이 들었소. 내가 너를 끝내주마. 그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소. 쾅! 그 소리는 귀신골 전체를 뒤흔들었소. 바위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소. 연기는 그림자의 형체를 띠며 석돌을 향해 달려들었소. 내 놈도 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소. 하지만 석돌은 물러서지 않았소. 그는 도끼를 다시 휘둘렀고 연기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소. 그 순간 숲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소. 안개는 걷히고 나무들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소. 귀신골은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지. 하지만 석돌은 쓰러졌소. 그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고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소. 마을은 이제 안전할 거야. 그의 눈앞엔 한돌과 은비가 서 있었소. 그들은 석돌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소. 내 희생 덕에 저주가 끝났어. 이제 우리 모두 자유야. 석돌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눈을 감았소. 그의 몸은 빛이 되어 숲속으로 스며들었소. 그리고 그 자리엔 더 이상 도끼 자국도 저주도 남아있지 않았소. 시간이 흘렀소. 마을 사람들은 귀신골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소. 그들은 석돌이 사라진 걸 알았지만 그의 희생을 몰랐소.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숲에서 놀다 이상한 걸 발견했소. 부서진 바위 옆에 새로 돋아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푸르고 햇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한 빛을 뿜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석돌의 나무라 불렀소.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선 언제나 따뜻한 바람이 불었소. 마치 석돌, 한돌, 은비의 영혼이 마을을 지키는 듯했소.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소. 달 없는 밤, 그 나무 아래에 서면 희미한 도끼 소리가 들린다고 했소. 툭, 툭, 툭.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석돌의 맹세, 그리고 한돌과 은비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라 믿었소. 그들은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되새겼소. 그리고 귀신골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소. 석돌의 나무는 지금도 속리산 어딘가에 서 있을 거요. 혹여 그 나무를 찾는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오. 툭, 툭, 툭. 그 소리는 단순한 도끼 소리가 아니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마을을 지키려 했던 용기가 남긴 메아리라오.